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광야 생활 내내 도전이 계속됩니다. 12장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합니다. 14장의 내용을 보면 정탐 후에 에, 보고를 한 후에 백성들이 아주 격동되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17장에 이르러서는 이 고라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반역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광야 내내 모세의 지도력과 모세를 향해 대적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당을 지었다는 얘기는요, 결국에 그들이 계속 모여갖고 어떤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라의 출생 성분을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레위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고라가 맨 앞에 나온 것은 이 일의 주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이어 다단, 아비람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야곱의 장남 루벤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역시 이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 자손이었죠. 레위의 자손이고 모세와 아론도 고핫의 증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와 아론은 아므람의 가계를 이었습니다. 계속 이름이 생소한 이름이 나오셔서 조금 헷갈리실 텐데 잘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핫의 아들은 넷이 있었어요. 첫째가 아므람입니다. 이 아므람의 아들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아므람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스할이고 셋째가 헤브론, 넷째가 우시엘이에요. 이 고라는요, 이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고핫의 둘째 아들의 아들인 거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고핫 자손 중에서 이 네 아들인데 이 고핫에게 주어진 일들을 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은 막내 우시엘의 자식들이 그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첫째 아므람의 후손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이에 낀 둘째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은 막내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백성에 대한 주도권은 모세와 아론, 첫째인 아므람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째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는 그 가족 중에 있으면서도 뭔가 뒤처진 것 같고,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가 모세나 아론보다 또한 막내인 우시엘보다도 못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아마 그랬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이 일에 동조했던 다단과 아비람도 이 특별히 루벤의 아들들이라고 소개한 것을 보면은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여러분, 루벤은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장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범죄로 말미암아 장자의 자격과 권리를 박탈당했죠.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야곱의 장자권을 계승한 것은 요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항상 두 배가 물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요셉 지파라는 말이 없습니다. 요셉 지파라고 보통 얘기하면 므낫세 에브라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자기의 아들 둘이가 이 12지파 안에 소속이 되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로서의 권리는 이 요셉 지파, 요셉에게 뺏긴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유다 지파가 전체적인 지파 중에서 가장 강대하고 가장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가 결국엔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는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 장자인 루벤을 중심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중심으로, 또 유다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땅치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조상의 어떤 잘못으로 이 장자권이 박탈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 권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다시 자기네들이 장자 지파의 권리를 가지고 오고 싶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고라와 마음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억울하고요. 뭔가 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 루벤 지파로서의 위치를 회복하고 싶은 이 열망을 가지고 있던 다단과 아비람은
함께 고라와 합세하여 반기를 듭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총회 중에 있는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포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이뤄서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군사 반란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조직을 하고 사조직을 하고 아주 그 치밀하게 준비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고란과 이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그냥 순간적인 어떤 충동과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이러한 마음, 불만을 품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쭉 모은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구조화시켜 갖고 조직적인 반란을 꾀한 것이죠. 그래서 250 명이나 이름 있고 모든 사람 명망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모세를 향하여 반기를 들었습니다. 고라가 하는 일들을 보면요. 악인들은 늘 부지런한 것 같아요. 쉬지도 않습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얼마나 열심히 악한 일을 위해서 애를 쓰는지 몰라요.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들을 충동시키고 선동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반역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지나치다, 분수에 지나치다,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하죠. 그런데 너희들만 왜 거룩한 척을 하느냐?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회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죠. 바로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의 말과 비슷해요. 민수기 12장 2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똑같습니다. 너희와 우리가 똑같다. 모세와 아론이나 우리나 다 똑같다. 모세 너나 미리암 아론이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앞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라와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함께 모세에게 반기를 들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도력에 문제가 생기고 또 자기를 향한 반기가 어, 일어나자 어떻게 합니까? 즉각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세우거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엎드렸죠. 누구에게 엎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린 거죠.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과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모세가 잘나서 모세가 거기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났을 때 모세가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통해서 나를 징계할 것이 혹시 있는가? 혹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지도자의 일들을 그만하라고 하지는 않을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온유하고 모세가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결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는데 어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다 지휘관으로 삼아 주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나를 세워 주셨기에 주님이 나를 내리시면 아멘. 그것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답을 얻은 모세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거룩한 자인지를 누가 거룩한 자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향로를 가지고 6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불에 담아 그 향을 들고 오라고 얘기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이 얘기합니다. 3 절에 했던 말을 고대로 돌려주고 있네요. 이 고라와 이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한 말을 그대로 대갚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향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을까요? 사실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일은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들이 그 뒤쪽으로 더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자신들이 제사장이 되고 싶어 해요. 레위인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레위인으로서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 일을 하고 싶으면 제사장만 하는 일을 한번 너희가 해 봐라." 그걸 얘기하는 거죠. 향을 드리는 일을 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향을 드리는 일은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규정하신 그 불을 가지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향로에 불을 붙여서 갖다 드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 나답과 아비를 다 태워 죽였단 말이에요. 그 사실은 이 향로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갔을 때 그들이 갔을 때 하나님이 그 향로에 있는 그 불을 그대로 받으신다면 고라와 그의 인제 일당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거룩하다 여김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가져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향로에서 불로 인해서 자기들이 다 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이 일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고라와 이 아비람과 다단 뭐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모세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죄인으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지금 제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레위인과 르우벤의 자손들은 당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향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 모습을 보고 8 절에서 11 절에 고라와 무리들을 향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구별하여 가까이 오게 하셔서 성막 봉사를 하며 회중 앞에 세워 주신 일이 어찌 작은 일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뭐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작은 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 주신 일에는요. 큰일 작은 일이 없는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위대한 일이고 큰 일입니다. 다 그 일을 맡겨 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맡겨 주신 것이죠. 함부로 우리가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논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10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그들의 진정한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레위인으로서의 직분에 만족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구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은 하찮다고 생각하고 제사장의 일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모였고 반역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의를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뭐 거창하죠.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러죠. 뭐 나라를 바꾸고 개혁하고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네들을 위한 마음.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너희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그 이득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거지 너희가 무슨 대단한 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250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지휘자들을 모으고 오랫동안 이 반란을 계획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더 이상 모세의 손과 아론의 손에 맡길 수 없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광야에서 다 죽는다. 이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은 것뿐이었죠. 이미 레위인들은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죠. 성전에 있는 기구들과 성전을 운반하고 성전에 있는 제사를 돕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특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고 만족하고 자족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지위에 욕심을 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자신에게 직분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만족할지 모르고 감사할지 모르고 자신의 분에 지나치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우리의 노력으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상승 욕구를 억눌러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내가 스스로 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게 목회 뭐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쭉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 하겠다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뭐 하겠다는 사람한테 맡겨 놓으면요, 막 난리가 나요. 막 자기가 뭘 해 보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좀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근데 맡겨주고 "해 봐라, 해 봐라." 자꾸 얘기하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전 또 얘기하죠. "기도 제가 다 해 봤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순종만 하셔라." 막 못 이기는 척하는데 또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더라고요. 자기가 하겠다고 "나 할 테니까 나 시켜 주십시오." 손 드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격이 되지 않고 수준이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지금 하고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 가 갖고 인제 전도사 인제 새내기가 돼 갖고 이렇게 있는데, 예, 신학생들끼리 같이 모여서 인제 저희가 리트릿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돌아가면서 어떻게 신학교 오게 됐나 쭉 얘기하는데 좀 나이 지긋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라는데 앞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서 신학교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좀 당황했습니다, 많이. 여러분,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낮추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높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12절에 모세는 다단과 아비람을 부릅니다. 그러나 다단과 아비람은 올라가지 않아요. 13절에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내어 자신들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를 말할까요? 애굽을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자신들을 죽이려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14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밭도 포도원도 주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한다. 여기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딜까요? 가나안 땅이죠. 예. 이들의 눈에는요, 노예 생활하던 애굽이나 약속의 땅 가나안이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는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상관없어요. 뭐만 있으면 됩니까? 밭과 포도원만 있으면 돼요. 그걸 보고 지금 나온 겁니다. 그걸 보고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그거 주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죠. 이 이익이 딱 맞은 거예요. 이 다단과 아비람 또 이 고라는 이 고라와 고라의 일족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제사장을 하고 주도권을 잡고 싶었던 거죠. 다단과 아비람은 뭐예요? 자기들이 밭과 포도원을 취하고 싶었던 것이요. 밭과 포도원만 취할 수 있다면 애굽이든 가나안이든 아무 차이점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건 좀 문학적인 표현인데 사람들을 눈속임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막 자꾸 하나님 얘기하고 법도 얘기하고 뭔 얘기하고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그거 우리 속이려고 하는 걸 알아. 모세 아론 너희들이 가장 먼저 들어갔고 밭과 포도원 다 너희들이 다 가져가려고 그러지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들을 기만하고 눈속임만으로 백성의 지도자 노릇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15절에 모세는 이 말에 크게 분노하여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예.
참 희한하죠. 이 모세가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인데 많이 온유하게 됐어요. 자기의 억울함을 4 절의 말씀도 그렇고 15 절에도 그렇고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엎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답답한 일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는 반역자들의 예물을 연락하지 말도록 간구합니다. 자신의 그 무죄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들의 나귀 하나 내가 빼앗은 적이 없고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내가 해하지 아니하였음을 알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의 예물을 연락하지 말라는 일은요, 그들의 속죄 제를 받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으로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드렸을 때 그들의 죄들은 쌓여 결국에 엄청난 저주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사람들에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했고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도 자족할 줄 모르면 우리 자신을 높게 생각하면 언제나 고라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이미 주신 은혜를 세워보시길 바라고 나에게 주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는 모세의 형편과 같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또 억울한 모함을 당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 억울함이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억울함과 무죄함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만이 그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